우리는 지난 주일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이야기를 통해서 광야는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다 하는 내용의 말씀을 지난 주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광야는 메마른 곳입니다. 광야는 척박한 곳입니다. 광야는 힘든 곳이고 쓸쓸한 곳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광야를 지낼 때는 힘들고 고통스럽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광야가 그것만의 장소가 아니고 믿음으로 영적으로 보면 광야는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전혀 다르게 광야 행진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어떻게요? 광야를 지나면서 광야의 축복을 기대하게 되어집니다. 그 축복이 내 것으로 될 그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면서 신나게 광야 행진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광야를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축복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광야를 지나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는 동안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을 잘 끝까지 해오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광야를 행진하는 우리에게도 축복이 되는가 하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저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할렐루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광야를 지나는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오죠.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은 성막을 건설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출애굽기 이야기의 끝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건설했다 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 성막 건설 사건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얘기가 펼쳐지는가? 성막을 짓고 나서 화면에 민수기 9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정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니. 아멘. 보십시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성막을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성막을 그렇게 지었더니 그 성막의 역사가 다 맞춰지고 나니까 그 성막 위에 무엇이 덮였다고 성경이 얘기를 한다고요? 구름이 성막 위에 덮였다 하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똑같은 성막 건설 사건을 기록한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이 상황을 더 자세하게 표현하는 내용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화면에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아멘. 잘 보십시오. 아까 민수기 말씀에는 성막 건설이 끝나고 그 위에 구름이 회막에 덮였다, 성막에 덮였다 하는 말씀만 있었는데 여기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구름이 덮였다라는 말씀 뒤에 따라오는 또 성경의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따라오는가 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더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구름이 성막에 덮였다라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현상적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위에 충만했다는 것을 현상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성막 위에 구름이 임했다라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의미죠.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뜻이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계셨다 하는 뜻을 성경이 저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를 행진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저는 그것이 다른 무엇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무엇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죠. 마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젖 먹는 아기에게 다른 많은 것들이 필요할 것 같지만 다른 어떤 것 필요 없습니다.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젖 먹는 아기가 막 울고 있습니다. 누가 달래도 울음을 거치지 않고 무엇을 갖다 주어도 울음을 거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누가 가면? 엄마만 있으면 됩니다. 엄마만 가면요, 언제 그러냐는 듯 그 울음을 단방에 그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광야이든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 우리 인생 가운데 한 가지만 있으면 다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게임이 끝이 나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초라한 장소인가, 얼마나 화려한 장소인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되었나, 교회를 다닌 직분이 무엇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목사 안수 받은 지 50년, 60년 되었냐?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은지, 저도 예수 믿은지 4대째 되는 집안입니다. 아니 7대가 되냐 8대가 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목사하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인생 가운데 조금도 함께하지 않는데 신앙의 연수가 수십 년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는 겁니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임재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다고 한다면 그 광야는 광야가 아닙니다. 그 광야는 천국입니다. 그곳이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도 지금 여기서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광야는 눈에 보이는 것은 초라해 보입니다. 분명히 눈에 보이는 광야의 현실은 힘들어 보입니다. 아름다운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 불평투성이인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럴지라도 그 광야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그곳이 천국이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지금까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광야를 지나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인도하시는 축복. 여러분 보십시오. 광야를 행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방향을 설정하는 겁니다. 광야를 지나가는데 방향을 잡지 못하면 방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방향 설정, 분명한 이정표가 광야를 걸어가는 이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의 광야 행진에 나침판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정표가 되어 주신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야 할 곳을, 가야 될 바를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하는 말씀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민수기 9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아멘.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을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잘 행진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광야 생활하는 이정표를 주셨다는 겁니다. 광야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정확하게 방향 설정을 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침반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구름 기둥이고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주셨다는 것이죠.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이제 한 곳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진을 치고 있는데 그 성막 위로 구름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야, 하나님이 이제 가자고 말씀하신다. 그렇게 직감적으로 깨닫고 그들은 짐을 꾸려서 또 행진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행진을 하다가 구름이 또 어느 순간 머무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들은 또 깨달았던 것이죠. 야, 하나님이 여기에 멈추자고 말씀하신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고 그곳에 정착하고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광야를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무엇이었는가? 가야 할 바를 가게 했고 가야 할 곳을 알게 하는 이정표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실패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광야 길을 걸어가다가 그 행진에 실패하는 이유가 뭔가? 가장 큰 이유는 이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방향을 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방황하기 때문입니다. 방황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갈 바를 모르기 때문에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분명한 이정표가 있으면 됩니다. 분명한 나침판이 있으면 됩니다. 나침판이 있고 이정표가 있으면 가야 할 길을 가게 되고 가야 할 바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광야에서도 방황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담자의 역할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고민을 듣고 좋은 상담자의 역할을 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담을 그에게 해주십니까? 이런 얘기일 것 같아요. 너 좋은 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그게 후회 없이 인생을 사는 비결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는 굉장히 명확한 해답의 제시로 사용할 때가 참 많습니다. 부부간에도 이런 경우가 있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밤을 새워가면서 의논을 합니다.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하겠죠. 어떡할까? 이것도 피고 막 그럴 겁니다. 어떡하지? 근데 우리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커피를 먹는다든지 뭐 녹차를 먹는다든지 이러면서 어떡할까 이런 고민을 할 겁니다. 남편이 그런 깊은 고민에 빠졌을 때 아내는 남편을 위로하며 남편에게 최고의 상담자가 되어서 상담을 해줍니다. 그 얘기가 어떤 얘기일까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보, 그냥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후회가 없을 거야. 그냥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상담을 해줍니다. 자녀들의 진로를 앞두고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상담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도 자녀들의 인격을 높이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마음으로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상담을 해줍니다. 괜찮아, 너 하고 싶은 거 해. 너 하고 싶은 거 해야지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비결이야. 그냥 뭐라도 괜찮으니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라는 조언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만큼 위험한 조언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따지고 보면 육의 욕심입니다. 우리 육체의 욕심, 육의 욕심은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욕심이 우리의 하고 싶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면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도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쫓아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복된 인생 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가고 싶은 대로 가버리면 방향을 상실하게 됩니다. 방황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이죠. 그 모습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방향을 잡아주셨고 그들이 가야 할 가나안이라는 정확한 목표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이정표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안정적으로 살고 성공적인 삶,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움직여야 할 때를 잘 알고 움직여야 합니다. 움직이지 말아야 할 때를 잘 알고 그때는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정상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빨간 시그널을 켜실 때가 있습니다. 빨간 신호등을 하나님이 켜주시면 우리는 광야의 행진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멈춰서야 합니다. 그 하나님 주시는 사인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면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파란 신호등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켜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멈춰야 합니다. 멈추지 않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예상치 못한 혼란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광야를 지나가는 우리들에게 꼭 지켜야 될 원칙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이 원칙대로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시고 가야 할 바를 알게 하시고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원칙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그러므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광야를 지나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2부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2024년 하반기의 시간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겁니다. 여러분, 하반기의 인생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반기 생각만 해도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불안한 분들이 계십니까? 아까 일부 예배의 대표 기도할 때 심건수 집사님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만만한 세상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두렵고 염려되는 세상이라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상황은 그런 상황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삼으며 2부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도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2024년 후반기 만만하지 않을 겁니다. 두려움의 시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인생길을 신나게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면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향만 제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기 서셔서 야 너희들 저쪽으로 가라, 야 너희들 저쪽으로 가라. 하나님은 여기 서셔서 우리에게 방향만 제시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는 성경의 기록이요,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13장에서부터 이 역사의 기록이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출애굽기 13장을 보면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의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화면에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자, 이 표현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중요한 인도하심의 원칙 두 가지의 단어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그들 앞에서 가신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는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면 친히 앞에서 보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표현이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낮에만 그 길을 가게 하시고 밤에만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매 순간 everyday, everytime 모든 순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이 잘 나갈 때, 내 인생이 중요한 결과를 맺었을 때 그때는 하나님 인도해 주셨는데 지금은 하나님 왜 나 인도해 주셔?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섭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인생의 과정을 지날 때 상황과 환경을 보면 광야인 것 같고 상황과 환경을 보면 벼랑 끝인 것 같고 상황과 환경을 보면 그곳이 가파른 골짜기인 것 같아 보여도 한 가지면 되잖아요. 거기가 광야라고 할지라도 거기가 가파른 골짜기라도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그곳은 문제가 없는 장소이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곳에 하나님만 계시면 괜찮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no problem.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it's okay. 예, 광야면 어떻고요? 날카로운 비탈길이면 어떻고? 그것이 홍해 앞이면 어떻고? 그것이 아멜리카의 전쟁을 앞둔 전쟁터 한복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그곳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앞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는 그 싸움에서 그 광야의 영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살펴보실게요. 저 따라서 해주시겠습니다. 보호하시는 축복. 여러분, 광야를 행진하는 이들에게 제일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낮의 뜨거움, 밤의 추위랍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 때문에 광야를 지나는 이들이 힘들어한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해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화면에 민수기 9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9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아멘. 자, 항상 그러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한결같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영원한 것입니다. 한결같은 것입니다.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보호하심이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은 알겠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겨우 저 정도인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움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광야의 추위를 막아주시는 정도의 보호하심, 그것이 전부인가? 에이, 하나님 보호하심 대단하지 않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난 그 시점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출애굽기 1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 시작.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보면 광야 행진을 시작한 곳이 람셋이라는 곳입니다. 람셋에서 그들이 광야 행진을 시작해서 숫곳이라는 곳을 거쳐서 에담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게 되어지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담은 이 애굽 입장에서 보면 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앞에는 홍해가 또 가로막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면 또다시 광야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애굽 쪽에서 보면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쳤다라고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담의 장막을 치고 있는 이 상황을 출애굽기 14장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앞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아멘. 자, 이 얘기는 바로가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가 출애굽 여정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에담의 장막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적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간다고 하더니 저들이 기껏 저곳에 장막을 치고 있구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구나, 도관에 든 쥐가 되었구나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있는 그 상황이 두려움의 상황이고 진퇴양난의 상황이고 홍해가 앞에는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는 이런 어찌할 수 없는 곤란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여러분 성경 얘기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장면인데요. 성경만 이렇게 읽으니까 뭐 이쪽 저쪽 나오니까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쉽게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홍해가 있고 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에서 어찌할 바 몰라고 있는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앞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다가 갑자기 그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제일 뒤편으로 옮겨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이 뒤편에 딱 서서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담벼락을 만들어 버리더랍니다. 애국 군대가 있는 데는 구름으로 뒤덮어서 깜깜한 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쪽에는 불기둥을 세워서 밝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행진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답니다.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영화처럼 하나님이 딱 이쪽과 저쪽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막으시고요. 저쪽에는 깜깜한 밤이 되셔서 더 다가오지 못하게 하시고요. 벽으로 막을 치시고 이쪽에는 하나님이 불기둥을 켜셔서 환하게 하셔서 이쪽만 계속해서 행진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원더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 장면만 보면 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우리는 의심이 참 많은 신앙인들이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소극적인 방법으로만 그저 뭐 떼놓고 지키시며 이런 소극적인 방법으로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니까 아닙니다. 소극적으로도 지키고 보호해 주시지만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소극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또 나옵니다. 화면 한번 보실게요. 출애굽기 14장 23절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멋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원더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파워풀한 분이십니다. 소극적으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중간에 딱 못 가게 막고 이쪽은 깜깜하게 하고 이쪽은 밝히고 이쪽만 쭉 가게 하시는 소극적인 방법으로도 필요하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지만 하나님은 친히 개입하시고 역사해 주신다 그 말이죠. 애국 군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애국 군대의 그 강력한 전차의 바퀴가 벗겨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이 추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영적인 두려움을 그들 속에 불어넣게 하셔서 그들이 도망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런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들에게도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현재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나오는 이야기가요, 성막의 건축 사건을 완성했을 때 그 성막 위에 구름이 덮였다,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읽은 본문 첫 절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순종과 헌신의 대명사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성막을 짓고 났더니 그 위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더라. 이 말은 순종의 삶을 살 때, 헌신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삶을 보호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화면에 출애굽기 39장 3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아멘. 여러분, 성막을 지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에 더 중요한 표현에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 하신 대로요? 명령하신 대로 했답니다.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살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지금 내 삶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있나?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내 삶이 그런 삶의 여정을 잘 지나가고 있나? 날마다 말씀으로 순종의 여부를 점검하는 인생,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9장 23절 말씀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루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삶의 원칙 발견하셨습니까? 한 3번 반복이 되어졌습니다. 발견하셨습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진을 쳤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행진했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주신 직임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겁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도 보호해 주시고 적극적으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배는 바닷가에서 짓습니다. 그래서 배를 만드는 조선소는 모두가 바닷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어느 날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십니다. 방주를 지어라, 배를 지어라 말씀하시면서
배를 짓는 바닷가가 아니고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상식에도 안 맞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지식으로 도저히 용납 안 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조선소를 설악산 꼭대기에 지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순종이라고 노아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감정, 우리의 욕심보다 우선하여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순종하면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신나게 광야를 행진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